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무래도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한쪽엔 나날이 떠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온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였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합하여서 더하여져서 영광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런 콘서트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안예배 때 받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모한 거 그대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내셨음이더라. 아멘. 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오미연 사모님, 아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죠. 네, 그 은혜 나눈 거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고 이렇게 또 함께 찬양 콘서트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베델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환상의 계시로서 또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복주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놀라운 그런 계시 가운데 감격하여서 그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서원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심의 어떤 그 베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 또 나의 방법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가 되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은혜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은혜로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자력으로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면 사모님 선곡해 주신 찬양 잠깐 소개해 주시고 또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의 꿈을 꿨던 그 베델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거하는 그 곳이 항상 정말 하나님의 때로서 그 베델 가운데 내가 거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항상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계속해서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정말 사닥다리를 놓고 계속해서 선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곳은 반드시 죄가 없는 상태여야겠구나. 죄가 없는 그곳,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말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로 갑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보혈의 은혜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갑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합니다. 네, 우리 오면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이런 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구속사적인 부분들로 이 맥락적으로 우선 큰 틀로서 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죽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서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던 어떤 그런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야곱을 넘어서 또 이스라엘 넘어서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은혜의 그런 빗줄기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청해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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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십자가로
것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이 유궁자 권사님께서 선곡해 주신 찬양인데요.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 선곡해 주셨는데요. 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네. 남과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로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운데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담대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진정 우리가 재물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그런 건강적인 유익이라든가 어떤 그런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과 너무나 잘 이 찬양, 이 말씀을 두고 찬양이 작곡되어진 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작사한 분이 영국의 어떤 연극 배우라고 합니다. 사라 아담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빼어난 미모가 있었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잘 나가는 배우로서, 그리고 또 아주 멋있는 좋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막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 그에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큰 병이었기 때문에 폐결핵을 알아서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돋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망했던 어떤 그런 이제 연극의 자리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자꾸 망가지고 미모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 되게 막 어두움에 짙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책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렇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구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냥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내가 본 것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구나. 내가 지금 어렵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에서 나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 하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그런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 가사를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장이 유명한 것이 타이타닉이라는 큰 엄청난 호화 여객선이 이제 침몰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따지면은 그 중에 이제 그런 필요원에서 이제 악사로서 그런 어떤 그런 음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그런 그 오케스트라 팀이 침몰 10분 전까지 찬양 연주를 했고 그 마지막 곡이 4줄 가까이 하게 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영화 우리 뭐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악사들이 연주를 막 하다가 이제 딱 서로 눈짓하고 이제 흩어져서 갔다가 한 사람이 다시 거기를 가죠. 그래서 딱 뭐 하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시 딱 모여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왜 그런 것을 했을까라는 것, 물론 그것이 정말 좋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 정말 마지막까지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의적인 부분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죽음에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막 그런 아수라장 같은 속에서 초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못 전하겠죠.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젖으면서 초연하게 내려놓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정말 진검이죠. 진검으로 팍 내리쳤던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은혜에 진정 더욱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을 누리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가 1절 같은 경우는 야곱의 일대기를 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백인 것 같고요. 그리고 2, 3, 4절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쭉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제대로 된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4절의 두 번째 줄에 돌간을 쌓은 곳 본받아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이 가사가 좀 더 어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단을 쌓은 것 생각나서 때로는 기억하여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막
환상도 보고 또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그 잠에서 깨서 그 환상 가운데 주님께 서원하고 막 그렇게 주님께 나와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렸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벼랑 끝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그랬을 때 베델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던 그 베델 앞에,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런 것, 내 삶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장소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꿈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이에스더 성도님께서 선곡해 주신 찬양인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이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공고하고 그런 죄 가운데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갈망하고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 가란 자, 갈망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일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는 반드시 원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진짜 주님 떠나면은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며, 주님이여 이 손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 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 희기우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우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진실함으로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강병탁 집사님께서 또 선곡해 주신 찬양 생명나무입니다. 혹시 우리 강 집사님 찬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으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생명나무라든지 그 지난번에 불렀던 그 노래라든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승복했던 거. 뭔가 인상이 남으시고 왠지 모르게 좀 끌리시고 또 예전에 또
불렀던 곡이 또 이렇게 새삼 이렇게 생각나는 그러셨군요. 네. 참 생명나무라는 찬양,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 자체도 물론 이 계시록에 있는 어떤 생명나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생명이 없는 나무가 생명을 얻었을 때 생명이 나에게 생수가 나에게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끊겼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 가운데서 들어왔을 때 우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도 생각나면서 그런 찬양입니다. 아무튼 이 찬양은 우리 원면 사모님께서 네,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생명나무를 박미 어린이가 선곡했었네요. 네. 근데 우리 강명섭 집사님 아주 임기응변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딱 대처해서 또 얘기 잘 해주셨는데
또 우리 강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어디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에 계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아버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야곱이 외로움 중에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진정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디나 그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함께 하시면서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야곱이 그 베델을 기억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거는 정신 못 차리고 좀 약간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 엄청난 큰 감격을 누리는데 보통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인간이 참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좀 얻어맞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좀 주셔서 그렇게 많이 얻어맞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제가 지금 연약하고 믿음이 좀 지금 작아서 그런지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가 이게 딱 상상이 좀 됐는데 싫더라고요. 싫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그러니까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겸손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사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운다. 그런데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자꾸 야곱을 도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신약 성경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몰랐는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원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아무리 무슨 하드웨어가 좋고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만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당하자. 그것이 설사 순교할지라도 감당하자. 왜냐하면 그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정을 짓지 말고 내가 여기서는 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어려움, 십자가,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고 고통이고 아픔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더 크기에 그거보다 천국이 더 크고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에 아프지만 그 뭐 약선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아픈 건 잠깐이야. 네. 그리고 지금 나으려면 아파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아픈 거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깊게 바라보면 아니면 그것을 견뎌내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육신보다, 나의 건강보다, 나의 물질보다,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것을 고백하면 너 그랬지 봐봐 너 어려운 줄 거야 이게 아니시죠. 그냥 고백을 듣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괜히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복잡해서 그 고백을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원희 어린이도 또 함께 하면서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눠주시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좋나요? 야곱이 그거 꿈을 꾸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배던 돌베개를 이렇게 바위를 해갖고 이렇게 세웠고 결국에는 이제 했잖아요. 네. 기름을 붓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진짜 잘 알아채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신호를 잘 캐치할 수 있는 대놓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대놓고 하나님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은혜로 또 하루 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게 서원한 게 있잖아요. 서원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서원한 것을 내가 안 하면 막히더라고요. 네, 막 여러 가지로 뭐 마음도 막히고 일도 막히고 여러 그런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왜 서원한 걸 드리지 못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야곱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서원을 갚지 못했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고 일을 이루셨지만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저 같은 경우도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해. 내가 왜 목사 자녀로 태우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 나보고 자꾸 보기만 하면 목사님 돼야지. 나 너무 싫은 거야. 왜 나한테 자꾸 목사가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거부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게끔 이끄셨어. 그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끄셔서 그걸 뱉게 하셨어. 입으로 뱉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길을 바로 안 걸어갔죠. 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내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네.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또 시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열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로 지금까지 제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린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서원, 그런 소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다 아시고 역사하실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의 삶을 그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펜대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려주세요. 네. 주님이 멋지게 그려주세요. 멋지게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 너무 이쪽으로만 꽂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차피 다 알아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넌 안 돼 그러면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 앞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